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제가 오타를 쳤네요. 왕한데 열하라고 쳤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보겠는데요. 우리 성경을 잘 찾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30초만 여러분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연약한 지체들을 기다려주는 곳이 교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들어 읽을 때 이 목사의 설교보다도 이 말씀 원액,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를. 이에 두 사람이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와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갈라놓고 엘리야가 아멘. 요즘 저희 딸이 좀 어려운 책들을 좀 읽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딸이 읽는 책들을 보고 제가 그 책을 읽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딸이 읽고 있던 그 만화로 된 기독교 고전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고전이죠. 말로만 들었었는데 저희 딸이 그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책의 이름은 바로 쿼바디스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쿼바디스라는 말의 뜻은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즉 이러한 혼란의 시대에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런 어려움의 시대에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을 잠시 제가 정리해드리면요, 이 책은 그 시대의 폭군 로마의 네로 황제가 등장합니다. 그가 방탕하고 퇴폐적인 생활을 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으로 로마의 젊은 호민관, 평민의 대표죠, 비니키우스가 나오는데, 그는 어느 날 리기국의 공주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공주가 어린 시절 로마의 인질로 잡혀와 있는 공주였다는 거죠. 근데 한눈에 반해버렸다는 것,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그는 리기아를 사랑하기에 몇 번이나 위기 가운데 있는 리기아를 구해내려 합니다. 그는 이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용서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는 또한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사도들과 접촉하게 됩니다. 이 사도들의 삶을 보면서 정말 이 사도들의 삶을 본받고 싶은 그 마음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회심하게 되고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로마의 황제가 자작극을 벌이죠. 이 로마에다가 화재를 스스로 일으키게 됩니다. 화가 난 군중들은 이 황제의 궁으로 막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네로 황제는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를 덮어 씌웠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대가는 가혹하죠. 그 죄의 대가로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의 원형 경기장 안에 가다 놓고 사자의 밥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리기아도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함께 처형을 당할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용감하게도 한 사람이 나타나서 리기아를 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호민관 비니키우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은 살아나게 되죠. 여러분, 이 책의 마지막에서 베드로 사도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베드로와 위기 가운데 내가 로마를 떠나야 될까, 안전한 곳으로 가야 될까, 그 위기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던 중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못 박히신 주님이 어린 양들을 위해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로마로 향하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이 어린 양들을 위하여서 다시금 로마로 향하고 있는 그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를 떠나려던 베드로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감격하게 되죠.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나는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있었구나. 나는 교회의 지도자이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지 않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을 외칩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로마를 끝까지 떠나지 않고 로마에서 주의 복음을 전한 그 이야기가 쿼바디스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을 오가고 있죠. 오늘 본문은 구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살아가던 시대. 여러분, 이 시대의 왕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백성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산당을 짓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였던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태워서 인신제사를 드리기도 했으며 성전 안에는 각종 우상이
흥행하였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가 많은 곳에 항상 은혜가 더한다고 하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엘리야를 비롯한 엘리사라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강력하게 사역했던 그 시대. 이때 당시에 아모스와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그리고 요나는 니느웨에서, 남쪽에는 이사야와 예레미야 같은 정말로 우리가 들어볼 만한 그런 인물들이 사역했던 그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사랑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 땅을 포기하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뒤를 잇는 엘리사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죠. 그는 멋있게 하나님의 이름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치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 시냇가에서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만 3년 6개월을 견뎌냈던 사람입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며 준비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갈멜산의 사건을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의 대결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은 숫자의 이방 선지자들이 그를 위협하죠.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자해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끝까지 그 상황 가운데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큰 위협 가운데서 담대하게 간구함으로 주의 불을 내리게 했던 주의 불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저기 멀리 작은 구름이 보입니다. 그 가운데서 작은 구름이 일어났을 때 그는 이렇게 외치죠. 아합에게 외칩니다.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이죠. 많은 사람들은 빗소리를 듣지 못할 때 엘리야는 큰 빗소리를 들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내가 바라보던 그 사람이 나를 떠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상실감이 느껴지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사명을 다하고 이제 하나님 곁으로 요단을 건너야 하는 이 엘리야에게 오늘 엘리사는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이 어떻게 엘리사에게 전해졌는지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기 원합니다. 또한 그리고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인가? 어떤 길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만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 쓰임받던 그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 말씀은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서, 오늘 2장 2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고 있죠. 이제 내가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회오리바람으로 나를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사명은 이 땅 가운데서 다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같이 길갈에서 길을 떠나죠.
엘리야가 이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더 이상 따라오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때문에 나를 더 이상 따라오지 말라. 그때 엘리사는 이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전 버전이죠.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도, 당신을 떠날 때에도 나는 끝까지 이 길을 지켜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길갈에서 베델까지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러분, 엘리야는 다시 베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도로 족하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그 공간 가운데로 내가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끝까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베델에 살던 하나님의 종 선지자의 생도들이 말립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히지 말고 마지막 가시는 길을 편하게 보내드려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여리고까지 함께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거기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에 머물라, 나를 더 이상 따라오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엘리사는 내가 끝까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리고의 생도들도 엘리사를 설득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자신의 스승의 곁을 끝까지 지키면서 다시금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를 비난하던 그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잠잠하라. 그리고 요단까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비난과 공격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기도 합니다. 다시금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왜 엘리야는 안 와도 된다라고 얘기했을까?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말라라고 얘기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또 엘리사는 왜 끝까지, 굳이 끝까지 따라갔을까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마치 엘리야가 엘리사를 시험하는 듯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테스트한 것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처음 모습을 가지고, 처음 선생님을 사랑했던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모습을 가지고 끝까지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일타 스캔들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는 안 봅니다. 안 보는데 우리 집에서 보는 것 같아요. 이 일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로 제2의 전성시대를 열어가는 배우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전도연이라는 배우입니다. 여러분, 제가 약 25년 전에 군대에 있을 때 이 전도연이라는 배우가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훈련소에서 주말에 종교 행사를 하는데 기독교인 저는 교회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20년간 살면서 한 번도 흔들림이 없던 제가, 다른 신을 섬겨본 적이 없던 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제 귀에 어떤 소문이 들렸냐면은 천주교에서 전도연이 나오는 영화를 상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많은 고민을 하죠. 내가 신앙을 지켜야 되는가, 아니면 전도연을 따라가야 되는 것인가? 많은 고민합니다. 여러분이 실망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날 천주교 미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날 전도연이 주연한 영화는 상영되지도 않았고
저는 저와 전혀 어울리지 않은 거룩한 천주교 미사를 드려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독교 교회에서는 그날 큰 교회에서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햄버거와 콜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결국 그날 하나님은 저를 버리시고 거룩한 천주교 미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흔한 고민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인생길을 걸어갈 것인가. 결국 내 유익에 따라 걸어가다 보면 오히려 더 잃는 것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우리는 본문 가운데 엘리사의 충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성실함과 인내와 로열티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엘리사가 왜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9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느니라.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데 네가 말할 수 있는 마지막 소원을 나에게 말해 보아라. 결국 이것 때문에 따라갔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부탁을 들어준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이제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를 어떻게 축복해 줄까? 여러분, 이 질문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질문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신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고, 내가 사랑하는 너를 위해서 어떤 것을 베풀어 줄고,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엘리사가 베델에서 멈췄다면, 또는 길갈에서 여리고에서 멈췄다면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끝까지 충성했기 때문에, 끝까지 원하고 끝까지 복종했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까지 따라갔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향한 거룩한 간절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스승의 삶을 보면서, 엘리야의 삶을 보면서 그는 결심했던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이 나도 하나님의 능력이 종이 되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겠다. 그 정말 배고픔이, 소원함이, 애타는 바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것을 가르쳐 거룩한 욕심이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거룩한 욕심이 있기 원합니다. 내가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일지언정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엘리사가 원했던, 바랬던 그 욕심의 결정체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갑절의 역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갑절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갑절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까지, 베델에서 여리고까지, 요단까지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비방할 때에도 그는 끝까지 따라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갑절의 역사를 한번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 갑절의 역사가 나오죠. 갑절의 역사는 누구에게 줍니까? 바로 장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인간관계를 주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직장을 주셨다면, 사업장을 주셨다면 그 책임이 반드시 뒤따르게 된다 라는 것들을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놀라운 도전들이 있죠. 그 길을 따라서 나에게 갑절의 능력과 갑절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는 내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사를 통해서 두 가지 신앙의 교훈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찍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골라. 엘리사가 이르되 아멘. 여러분, 엘리사는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얼마든지 다른 것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당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엘리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도 부족합니다. 나는 내 감정조차 절제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겸손함으로 사역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의 가장 첫 번째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는 위대한 종 엘리야의 뒤를 이었다는 마음의 뿌듯함이나 어떤 프라이드보다도 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갑절의 영감, 갑절의 능력, 갑절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있죠.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쿼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은 이쪽으로 가시는데 내 마음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주님을 따라갈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부천에서 이 목사님 부부의 여중생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여중생은 딸이었어요. 이 딸아이를 무려 때려서 숨지게 하고 시체를 방치해 둔 것이 바로 목사님이고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하죠.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교수님이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목사님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고 교수님은 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박사든 목사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그런 목사가 있고 내 안에도 그런 교수가 있다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는 것. 우리가 날마다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성품을 다스려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만 우리가 방심해도 사단이 우리를 틈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